뭐야 저 사람 저러고도 전도사야.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11월 16일 월요일에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고 사랑하고 다 합니다. 축복하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게, 특히 월요일에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전도사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월요일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려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눈 떠도 돼. 그냥 기도만 하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일들을 우리가 다시 볼 때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13장 1절로 14장 1절이래. 야, 13절 끝까지 할 거면 그냥 끝까지 할지 왜 14장까지 들먹였는지 전도사님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이야. 언약 가지고 지난번에 한 4번째 영상인가에서 전도사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언약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함께 보자요. 이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읽어보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대. 하나님은 두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의 편을 드실까요? 에 대한 거야. 이거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설명 하나 해주고 가자요. 봐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얘네가 난리가 난 거야. 그냥 쪼개졌어.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이랑 르호보암이랑 이렇게 나눠진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이 있는 데가 북이스라엘 이고요. 르호보암이 있는 데가 남유다라는 데야. 그래서 역대하는 계속해서 이 남유다에 대한, 남유다가 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가 찐 다윗의 후손이다, 북이스라엘은 반역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얘네는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데 남유다가 찐 다윗이다 라는 게 여기 역대하의 좀 배경이에요.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가자. 아비야의 연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지 18년째 되던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대.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였습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대. 아비야는 뛰어난 군인 40만 명, 아비야는 40만 명, 여로보암은 80만 명을 끌고 아비야와 싸울 준비를 했대. 봐봐, 40만 대, 잘 안 보이죠? 40만 대 80만이래. 살짝 숫자로 보면 각이 나왔어 이미. 자, 봅시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의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금 누가 말했냐면 아비야, 즉 40만짜리가 80만짜리한테 말하는 거야.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리를 영원한 언약과 함께 다윗에게 주셨다. 그러나 솔로몬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을 배반했다. 그러자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의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역했다. 르호보암은 어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들을 막지 못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있다. 여호와의 나라는 다윗의 아들들의 것이다. 너희는 백성의 수도 많고 80만이니까.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면서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다. 누구든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되었다. 돈 주면 제사장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작살나죠 그때가. 어쨌든 하나님도 아닌 헛된 신들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도와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긴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성전 안에 특별한 상 위에 빵을 놓아두고 저녁마다 금 등잔대에 불을 밝힌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우리로 하여금 너희와 싸우게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와 맞서서 싸우지 말아라. 너희는 이기지 못한다. 여호와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40만짜리가 80만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우리 절대 못 이겨. 너네가 80만이어도 너네 우리 못 이겨 라고 이 남유다 찐 다윗들이 북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을 한번 봅시다. 아비야의 승리래. 이미 결과가 나왔어. 한번 보자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몇몇 부대를 아비야의 군대 뒤로 몰래 보냈대. 그 뒤통수를 치려고 한 거지. 숫자가 많으니까 전략도 좋은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비야의 군대 앞에 있는 동안 여로보암의 군인들은 아비야의 군대 뒤에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아비야의 군인들이 둘러보니 여로보암의 군대가 앞과 뒤 양쪽에서 공격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비야와 유다 군대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유다 군인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군대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용사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지고 유다 백성이 이겼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긴 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야의 군대가 여로보암의 군대를 뒤쫓았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여로보암에게 베델과 여사나와 에브론 성과 그 주변 마을을 뺏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강해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치시니 여로보암이 죽었습니다. 반면 아비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아비야는 14명의 여자와 결혼하여 14명의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두었습니다. 아비야가 한 모든 일, 곧 그가 한 말과 행동은 선견자 이또가 쓴 글에 적혀 있습니다. 아비야가 죽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의 시대 10년 동안 그의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본문이 좀 오늘은 뭔가 스펙타클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한번 다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글씨와 여러분의 펜으로 한번 마음에 와닿는 데들을 체크해 봅시다. 시작! 자, 어떻게 여러분의 글씨로 한번 해봤나요? 어디에 마킹이 됐을까? 어디에 좀 오늘은 마킹 될 때가 많은 것 같아. 뭔가 각자 감명 깊었던 데, 인상적인 데, 기억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해볼까 해. 여기도 너무 좋았던 내용이 있고 이쪽에도 전도사님 좋았던 내용도 있었어요. 뭐 다 어디에나 있었던 것 같아. 그 중에 하나 전도사님은 여기에 좀 묵상 포인트가 있었어. 뭐냐면은 여기야. 유다 백성이 이긴 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좀 대충 전도사님 뭔 얘기할지 각이 나오지 않나요? 여기 남유다 백성이 40만 명이고 80만 명인 적들 앞에 서서 얘네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딴 게 없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게 전부라고 성경은 말해. 전도사님도 군대를 갔다 왔거든? 근데 이게 40만이랑 80만이랑 싸울 생각을 하는 것도 너무 소름 끼치는데 여기 아비야 왕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아비야 왕은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아 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전도사님은 이런 담대함을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런 유다의 모습이랑 대비되는 게 여기 나와. 이스라엘은 여기 너희의 신이라면서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고,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고, 뭔가 제사장을 뽑았는데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을 뽑았고, 심지어 그 제사장은 돈 내면 할 수 있었어. 숫송아지를 바치면은 이게 내가 돈 냈으니까 제사장 시켜주세요 해서 제사장 할 수 있었던 거야.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었고, 남유다는 우리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굳게 말하고, 우리가 이긴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보면은 잘 되는 일들이 있어. 물론 안 되는 일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사실 전도사님은 이런 습관이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뭔가 잘 되면 내 덕분, 안 되면 하나님한테 기도. 여러분은 어떨까요? 전도사님 갑자기 되게 막 뭐야 저 사람 저러고 전도사야? 라는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진짜 좀 톡 까놓고 얘기하면 그랬던 것 같아. 뭔가 일들이 잘 되면은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도우신 것도 있지만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좋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아. 아, 우리 수고했다 이러고, 뭐가 좀 안 되면 그때 가서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게 전도사님의 아주 솔직한 마음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있었었어. 지금은 좀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죠. 많이 고쳤고.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인간들에게 모든 일들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 심지어 그게 정말 내가 박살날 것 같은, 내가 깝치면 안 될 것 같은 거대한 적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그 백성의 정체성이 있다면, 언약의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그런 담대함을 오늘 좀 배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다. 뭐 꼭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유독 집중시켜 주시는 구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구절에서 만난 하나님을 잡고 기도해 봅시다.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오늘 내 삶에 만나주세요. 한 주간 내 삶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선생님들한테 그 문장으로 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어쨌든 월요일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서 같이 잘 이겨내고 살아가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시작됐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